할렐루야. 주님을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 아름다운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아름다운 주의 종들과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이야말로 최고로 복된 분들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게 안 믿으세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예배당을 허락해 주셔서 10년 전에 여러분들이 기쁨으로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첫 주일에 제가 와서 집회를 인도했어요. 10년 만에 이렇게 제가 오늘 왔는데 정말 귀한 분들이, 믿음의 식구들도 늘어나고 장로님과 또 귀한 섬기는 분들이 곳곳에서 섬기며 이 교회가 자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또 우리 고태영 목사님, 얼마나 귀한 목사님인지 모릅니다. 우리 목회자가 보는 목사는 훨씬 더 정확해요. 우리 고태영 목사님은 많은 목사들을 도와주고 격려하고 또 언제나 믿을 수 있고 맡기면 정말 신실하게 감당하는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다 알고 계시겠지만 고태영 목사님은 실력도 뛰어나고요, 영성도 훌륭하고 삶의 헌신이 모범적이고 거기에다가 외모까지, 인물까지 너무 여러 가지로 잘 갖추신 목사님이십니다. 앞으로 고 목사님 또 신실하신 장로님들과 함께 참 풍성한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선한 목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책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요한계시록, 요한계시록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있는 22장, 거기에서 오늘의 말씀을 선택했습니다. 그 사실이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 오늘의 본문 말씀은 최종적인 것, 궁극적인 것,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그 마지막에 이루실 일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죠. 첫 번째 메시지는 유한한 존재이기에 절대적인 것이 더욱 중요하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유한한 존재이기에 절대적인 것이 더욱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서 살다 보면 우리 인생 자치는 꾸불꾸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 자치가 고든 인생, 바른 인생이 되려면 멀리 있는 것을 보고 따라가야 합니다. 움직이는 것들을 목표 삼거나 당장 주어지는 여건 따라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결코 바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경도 여건도 관계도 수없이 변화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바라보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른 믿음의 길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요한계시록을 주셨는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믿음 때문에 박해받던 시대였습니다. 편안하게 예수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감옥에도 들어가고 심지어 죽임을 당할 때였습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사도 요한을 통해서 천국의 모습, 궁극적인 승리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죽이고 위협하는 수많은 왕들이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어둠의 권세들이
우리를 억압하고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역사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며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 최종의 것들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의 비전을 본 자들이 박해도 이겨내고 믿음을 지킵니다. 그들을 통해서 순교하는 시대에도 복음의 역사는 뻗어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전 세계에서 내비게이션이 나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편하게 이것을 이용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내비게이션이라는 기술 때문이 아닙니다. 동서남북의 방향이 어디에서도 동일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내가 사는 동네마다 다 바뀐다고 생각해 보시오. 내비게이션은 훨씬 더 많은 사고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옛날 지구도 제대로, 지도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던 시대에 망망대해를 넘어서 대항해가 이루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서든지 북극성이라는 별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믿음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마치 나치판처럼 북극성처럼 변하지 않고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 참된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유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도 외에 없습니다. 지나가는 인생은 양으로 남지 않기에 아무리 오래 살아도 살 같은 인생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한 삶을 마무리하며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서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 절대적인 것이 그토록 중요한 것이죠. 30년 이상의 연구와 경험으로 스티븐 커비라고 하는 분이 유명한 책을 씁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가 됐죠. 수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 이 세상에서 참으로 성공했다고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7가지 정도의 공통적인 습관이 있더라. 그 책입니다. 첫 번째는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그저 늘 핑계하고 의존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닥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세 번째,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상호 이익을 생각하라. 자기만의 이익과 성공을 추구하는 사람은 결코 세상에서 성공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7가지를 다 소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두 번째 습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Begin with the end in mind.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우리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내가 조절할 수 없는 수많은 환경의 변화가 주어집니다. 수많은 헛된 가치관들이 우리들의 생각과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따르다 보면 신앙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일, 책망받은 일도 너무나 많이 생긴다는 사실은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약속을 생각하며 오늘을 살아가면 아무리 수많은 변화가 다가올지라도 그 방향을
잃지 않게 되는 것이죠. 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남들보다 더 가져도 그것은 표류하는 인생일 뿐입니다. 오늘 주신 요한계시록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들어가 보면, 요한계시록은 박해시대였기 때문에 수많은 상징적인 내용이나 숫자로 이 하나님의 뜻을 계시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해석이 어렵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상징적인 숫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7이라는 숫자예요. 우리가 흔히 완전수라고 말하는 7. 요한계시록을 쭉 읽어보면 7인, 7나팔, 7대접, 7별, 7눈, 7뿔, 7교회, 7이라는 상징으로 요한계시록의 역사를 펼쳐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인은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계획이 단계적으로 어떻게 펼쳐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7나팔은 하나님의 경고가 차례차례 주어지고 있고, 7대접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어린 양의 7뿔과 7눈은 구원자여 심판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권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 가운데 7 근처대와 7별, 7교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지도자들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궁극적인 것을 계시하는 요한계시록 가운데 자세히 읽어보면 이러한 자들이 복이 있다,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완성하는 역사를 펼쳐가면서 이러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 구체적으로 7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7가지는 여러분이 결코 놓치시면 안 되는 궁극적인 것, 중요한 것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묵상 자료에 7가지를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계시하는 7가지의 복, 하나하나 저와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과 그 안에 기록된 것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두 번째 축복 14장 13절 읽습니다. 기록하여라. 지금부터 주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쉰다. 세 번째 계시록 16장 15절입니다. 보아라, 내가 도둑처럼 온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도록 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네 번째 축복 19장 9절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은 사람은 복이 있다. 다섯 번째 20장 6절 말씀,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둘째 죽음은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여섯 번째 22장 7절입니다. 두루마리에 기록된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일곱 번째 계시록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생명나무에 나아갈 권리를 얻고 성문들을 통하여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주로 읽으시는 새 번역에는 두루마기는 겉옷으로, 두루마리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7마디의 약속의 말씀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 너무나 중요한 약속들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 말씀에 의하여 구원도 받고 영광스러움도 얻고 주님께서 예비한 상도 받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죠.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희망의 상징이었고 존경받았던 사이클 선수가 있었습니다.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였죠. 그는 훌륭한 사이클 선수였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고환암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암이 뇌와 폐로 전이 되었습니다. 초인적인 의지와 노력으로 항암 치료를 받으며 결국 암을 극복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사이클 선수로 돌아와서 전 세계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Tour de France, 알프스 산맥을 넘어가는 그 경기에서 7회 연속 우승을 합니다. 세상의 좌절과 절망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늘 도핑 의혹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사람이 잘못된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추적합니다. 집요한 조사 끝에 그도 결국은 인정을 하게 되죠. 그 결과 그는 투르 드 프랑스 7회 연속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그 업적과 명예 모두를 박탈당하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사용했던 취링의 방법은 대표적으로 자기 혈액을 미리 받아두었다가 그 혈액을 다시 받는 방법을 통해서 혈액 속의 산소 공급을 원활하게 했던 방법이에요. 찾아내기가 힘든 거죠. 문제는 랜스 암스트롱만 그렇게 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선수는 그렇게 안 했을까라는 거예요. 실제로 랜스 암스트롱만 걸리지 않는 약물을 먹거나 자기 혈액을 사용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랜스 암스트롱은 그 당시 미국 이 우체국 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 팀 멤버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도핑을, 그렇게 불법 약물과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하잖아요. 이 선수도 이렇게 했습니다. 아니, 우리 팀도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저 사람도 나처럼 살았습니다. 이렇게 산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역사를 운행하신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러한 점에서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주어진 말씀 가운데 이 궁극적인 것, 두루마리와 두루마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조금 더 생각하겠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두루마기를 임봉하지 말라. 두루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계시,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 바로 뒤에 18절 이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궁극적인 기준은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함께 읽은 7가지 이러한 자가 복이 있다. 그 가운데 2가지가 두루마리와 관계된 것입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6번째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자신의 순교가 가까운 것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후배여 동역자였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죠. 그게 디모데 전후서예요.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디모데에게 3개를 가지고 오라고 얘기합니다. 첫째는 겉옷을 가지고 오라. 2번째는 가죽에 쓴 책을 가져다 달라. 3번째는 마가를 데리고 와달라. 여러분, 가죽 종이에 쓴 책이라는 것이 두루마리, 성경책을 말해요. 과거에는 오늘날처럼 성경이 인쇄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가죽에다가 손으로 성경책을 다 썼죠. 이걸 둘둘 말아서 보관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니까 부피가 무척 큽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 도시에 갔다 복음 전하고 박해가 생기면 다른 도시로 옮겨가야 하는 자들에게는 성경을 들고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억에 의존한 성경, 메모에 의지한 성경을 가지고 다닐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할 때 하나님 말씀 그대로의 말씀을 읽고 싶다. 두루마리를 가져와 달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궁극적인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현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를 꼽으라면 독일의 신학자인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는 그냥 세속적인 집안에서 물리학에 관심이 많았던 젊은이였습니다. 그런데 나치에 의해서 독일이 완전히 장악당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키죠. 2차 대전에 나치를 위해서, 독일을 위해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는 영국군에 포로돼서 3년 동안 벨기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등지의 감옥으로 옮겨 다녔습니다. 자기의 나라, 자기 민족을 위해서 전쟁에 나가서 수많은 동료들이 비참하게 죽는 현장에 그는 있었습니다. 연합군과의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여야 하는 그런 처절한 절망의 자리에서 몸부림쳤습니다. 히틀러가 전쟁에 나가는 독일 젊은이들에게 2권의 책을 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괴테의 시집이었고 다른 하나는 니체의 책이었습니다. 죽음이 엄습해 오는 그 절망의 땅, 삶의 목적도 찾기 어려운 처절한 그 땅에서 괴테의 시집이, 니체의 철학책이 아무런 의미를 제시해 주지 못했습니다. 그가 포로되어 연합군의 채플린이 주는 성경을 받았습니다. 그는 시편을 읽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절망 중에도 세상의 어떤 권력도 빼앗을 수 없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에, 구원자를 만났기 때문에.
내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성경을 통해서 만났기 때문입니다. 전쟁 후에 그는 그가 그렇게 좋아하던 물리학으로 가지 않고 신학으로 그의 인생을 전환했어요. 그리고 세계적으로 가장 영향력이 많은 신학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몰트만의 신학을 한마디로 희망의 신학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희망, 죽음도 장악할 수 없는 희망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짐을 그는 증거하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영원한 소망, 영원한 희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성경책을 가지고도 아쉬움을 남긴 또 하나의 사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 옛날 스페인 왕가에 그레나다라고 하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인 이유로 감옥에 갇혔습니다. 해골의 장소라고 불리는 감옥. 그 감옥에 들어가서는 살아나온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 왕자도 33년간 그 감옥에 갇혀서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 감옥에 허락된 책은 딱 하나, 성경책이었어요. 33년 동안 이 왕자는 성경책을 읽으면서 자신이 발견한 것들을 감옥 벽에 자기의 손톱으로 긁어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것들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가 새겨 놓은 것들은 이런 것들이에요. 성경은 총 66권, 1189장, 31,173절이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은 시편 119편, 가장 짧은 장은 시편 117편. 성경에서 가장 긴 절은 에스더서 8장 9절, 가장 짧은 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 성경의 정중앙은 시편 118편 8절, 에스라 7장 21절에는 한 절 안에 알파벳 J자를 빼고 모든 알파벳이 다 들어있는 절이다. 여러분, 왠지 안타깝고 답답한 마음이 들지 않아요? 33년 동안 성경만 읽고 자유를 얻지 못하고 죽으며 자기 손톱으로 벽에 새겨놓은 그 글들을 보니까 이 사람은 글자만 읽었어요. 성경이 몇 장이 제일 긴 것인지, 성경의 중앙이 무엇인지 그거 모른다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모든 죄인을 용서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감옥 속에도 함께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성령님의 역사를 그는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성경이라는 글자로 표현되는 지식, 그것만을 벽에 새겨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믿노라 하지만, 평생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정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죄인된 나를 그 앞에서 회개할 줄 모르며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수많은 인생의 위기 속에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이 왕자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두루마기입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이미 함께 읽은 7가지 복 있는 사람 가운데 역시 두루마기와 관계된 것이 2개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신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7번째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여러분, 두루마기는 믿음을 상징해요. 그 요한계시록에 구원받은 자들을 흰옷 입은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두루마기는 성화를 상징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을 그리스도를 덧입은 자들, 그리스도를 덧입으라 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빤다는 것은 회개를 말해요. 그래서 이 말씀 기준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여 성화에 이르는 삶, 이러한 사람이 두루마기를 입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다? 죽은 믿음이다. 참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고 구원받았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삶이 행함으로 열매로 나타나야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 라고 증거하는 것이죠. 12절 말씀에도 보니까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게 궁극적인 하나님의 계획이고 선언인 것이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윌로우 크릭 철치의 티칭 패스터였고 그 뒤로 많은 좋은 서적과 서적을 출판하고 목회했던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무신론자였고요. 시카고의 트리뷴이라고 하는 신문사의 기자였습니다. 굉장한 지성인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과제가 하나 주어졌는데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이 시카고의 빈민촌의 빈민 가정을 취재하라 라는 과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찾아간 집이 관절염을 앓고 고생하는 60세 난 할머니와 리디아와 제니라고 하는 2 손녀가 사는 집. 그러니까 할머니, 병든 할머니와 2 손녀가 사는 집을 찾아간 거예요. 그들의 아파트에 들어섰을 때 그 집이 너무나 텅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놀랐고 너무나 방이 작다는 사실에 놀랐답니다. 가구다운 가구 하나 없고 벽에 제대로 걸린 것도 없고 어린 손녀들도 반팔 옷만 입고 둘이 나누어 입는 회색 잠바 한 벌이더라는 거예요. 시카고의 추운 겨울에 학교 갈 때 동생이 먼저 잠바를 입고 갑니다. 벌벌 떨고 가는 언니에게 어느 정도 가면 언니에게 그 잠바를 벗어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토록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그들의 집에 놀랍게도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할머니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 가정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들을 만나고 최고의 지성과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힘쓰는 리 스토벨은 갈등에 빠져들기 시작합니다. 역설적인 상황을 보면서 나는 갈등을 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오직 믿음만을 가진 가정이 있다. 그들은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물질적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나 믿음이 없는 내 안에는 바로
그들의 아파트처럼 텅 비어 있고 황폐했다. 그가 쓴 기사가 나가고 시간이 좀 지나 여유 있을 때 그 집을 다시 찾아갔답니다. 그 기사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보내준 거예요. 현금도 보내주고 가구도 보내주고 옷도 보내주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할머니와 손녀들은 새롭게 주어진 그들의 부를 나누어 주고 있더라는 거야.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할머니의 답입니다. 우리 이웃들은 보시다시피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가진 것이 없는데 우리들이 많이 가질 수는 없는 일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할머니는 밝은 표정으로 이것들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일 뿐입니다. 그리고 물질들이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들을 대하며 무신론자는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많은 소유 중에도 염려하는데 그들은 가난 속에서도 평화롭고 나는 야망 속에 외로워하는데 그들은 베푸는 기쁨을 가지고 있고 나는 오직 나 자신만을 들여다보고 사는데 그들은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나는 물질에 속박되어 살아가는데 저들은 영적인 자유로움을 누리고 있다. 나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사모하게 되었다. 좀 더 정확하게 그들이 알고 믿고 있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 세상의 것들을 지독하게 추구하던 그 사람의 마음을 흔들고 변화시킨 것은 학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동경하는 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하나님 때문에 자유함을 누리며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리스토르브레를 변화시키게 된 거죠. 우리 모두는 잠시 유한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궁극적인 것,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이렇게 아름답고 복된 신앙 공동체 선한 목자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루마기와 두루마리, 요한계시록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태영 목사님이야 귀한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는 이 터전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영원한 축복을 온 세상에 나누는 복된 신앙 공동체로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